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이죠. 땅으로 가라. 왜 떠나고 가라 하셨을까요? 오늘 2절과 3절의 그 뜻이, 이유가 잘 설명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복 주시려고.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복. 그래서 새해 맞이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 인사하잖아요. 각자가 생각하는 복들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떠나고 가라고 한 이유는 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복이냐, 이 복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복을 5번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복과 관련해서 언약으로, 특별히 메시아 언약입니다. 이 복과 관련된 자손을 복으로 말씀하시는 게 5번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창세기에서.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복은 땅의 복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 복이냐? 그럼 하늘의 복이죠.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 가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주시려고 하는 이 복은 하늘의 복이며 그리스도를 갖게 되는 복이에요. 그리스도를 갖게 되는 복.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떠나고 가라 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결국 지금 자녀가 하나도 없잖아요. 75세에 지금 아브라함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자녀를 주겠다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계속 인커리지 시켜주죠. 그리고 끌고 가세요. 내가 자녀 줄게. 네 자손을 내가 창대하게 한다.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그리고 하늘의 뭇별과 같이 이렇게 많게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리고서는 어떤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세요? 바로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자리까지 가게 하죠. 그거에 대한 분명한 증거의 모습이 창세기 22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이삭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여 자리까지 끌고 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자녀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통해서 계속 복으로 설명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구약 속에 감추어진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거부가 되는 거, 또 시편에 보면 전통의 화살이라고 자녀가 많은 것을 복으로 설명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신약에 와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재해석을 합니다. 구약에서 부자가 되고 자녀가 많은 것을 복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풍성함, 복됨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그 부유함을 설명하는
바라보는 그 역할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부자가 되는 것, 자녀가 많은 것을 결코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구약 속에 감추어진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 그 하늘의 복 동일하게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4절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우리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것은 죄라고 생각 들어요. 그런데 형통한데 악인이 형통한 것이 죄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았다라는 이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문제가 없고 하는 것이, 이게 이 형통한 것 이것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것을 통해서 가난하면 가난을 통해서, 몸이 아픈 것은 아픈 것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게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되는 게 복이에요. 그 아픔과 가난함과 그리고 나의 그 풀리지 않는 이 고난스러운 이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게 되는 거, 그게 하늘의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복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래서 떠나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대요. 어떻게 한다고요? 복이 될지라 그러죠. 복이 될지라라는 원문의 정확한 의미는 너는 복이 되라라는 말입니다. 너는 복이 되라.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원문의 해석은 복이 되랍니다. 너는 복 자체가 될 거다 이 말이죠. 너는 복 자체가 될 거다. 복 받는 게 목적이거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복이 되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복 받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복이 되는 것이 기독교구나. 이걸 모르면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 받는 게 절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속에서 기복교 신앙을 해서는 안 돼요. 같은 말 같아요? 아니에요.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중심이 아닙니다.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될지라 그러잖아요. 너는 복이 되라 그러잖아요. 복이 되는 것, 복 자체가 되는 것, 복 자체의 존재다워지는 것,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을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입니다. 어떤 복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신약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가 아직 여전히, 아직이라는 건 여전히예요.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끝내버리셨고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너 안 본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네 안에 있는 것, 그것만 본다.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었다는 것으로 난 하나님의 사랑은 나는 너를 덮고도 남는다. 확증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우리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무슨 말이에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 피의 죽으심, 이것이 다만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10절에 나타나요.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똑같이 이제 더욱이 등장하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솔직하고 진실한 현실이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를 떼어내지 못하고 죄와 붙어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인 것에 대하여 부인 못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만이 아니라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뭐예요? 여전히 나의 못나빠짐과 안 되어짐과 계속 실패되어짐 당함과 도저히 나는 죽음과 같은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가 이렇게까지 내 아들을 죽여서 너를 살려냈는데 너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니?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문하거나 우리에게 요구치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를 선포하시고 정죄하지 않겠다, 의로운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에서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며 부대끼며 안 된다는 것으로 눈물을 쏟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을 인하여 우리를 그의 받을 진노에서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을 받은 거, 이게 복이라고요. 이게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도 그러시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있고 나는 이제 올라섰구나, 나는 다 됐구나라는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가 됐고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이 진노치 아니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나를 거부치 않으시는구나 라는 이 자유함, 이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믿음이라는 게 이 내용입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갖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복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즐거운 존재가 되었다. 이게 복받은 것입니다. 이게 복이 된 거죠. 기독교는 바로 이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신 것이고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복입니다. 여러분, 복이 된 신앙과 복 받기 위한 신앙은 달라요. 복이 된 신앙은 한마디로 은혜 신앙입니다. 복이 된 신앙, 은혜 신앙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 신앙이냐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은혜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나타나는 나의 못남도 하나님을 사랑함 때문에 내놓고 나의 잘남도 하나님을 사랑함 때문에 그 교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표현, 이게 은혜신앙입니다. 그러나 복받기 위한 신앙, 이게 이제 율법신앙이죠.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는 표현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의 그 위선,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해야만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하여 갖게 되는 그런 그 당당함, 나 자신에 대한 신실함을 쌓아가고 내 경건으로 나를 확인시켜 가려고 하는 신앙. 여러분, 이것은 바깥으로 볼 때는 굉장히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표현에 지나지 않아요. 이것은 복 받기 위한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복이 된 신앙, 내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나에 대하여 어떻게 처우하셨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나, 이 안에서 갖는 말할 수 없는 자유함, 그걸 누리는 게, 하나님과의 화목을 맛보고 즐기는 게, 이게 복이 된 자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고 늘 부족해도 기뻐요. 복 받기 위한 사람은요, 오늘 자기가 약속한 성경을 읽기로 한 성경을 읽고 기도한 시간을 지켜내고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날은 천국이에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아니면 그 다음날 그런 생활을 못하면 그 다음날은 지옥이죠. 이건 율법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내가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하고자 했지만 못하도 누가 드러나요? 이런 못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부활시켰다는 예수만 남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화목하는 즐거움을 자리로 뻣뻣하게, 아주 떳떳이,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아주 뻔뻔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은혜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물질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직분을 감당하는 어떤 좀 보다 더 헌신을 하거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세요. 선십일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내가 10,000불이 필요하면 1,000불을 먼저 11조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10,000불을 주신다. 이거는 정말 망할 짓이죠.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속에서 내가 정말 나에 있는 물질과 시간과 내 안에 주신 은사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믿음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하게 하는 신앙이에요. 믿음이 하게 하는 신앙.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고 물질 생활을 안 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안타까움을 가지셔야 돼요. 내게 있는 믿음이 증거해내지를 못하고 있구나 라는 속상함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을 해야지, 적어도 내가 집사고 내가 적어도 장로인데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하지 마세요. 그것은 율법신앙입니다. 그런 것이 기독교. 내가 복이 됐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즐거움과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눔도 그렇게 하시는, 이게 복이 되어 있는 자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여기 이렇게 읽으면 좋아요. 각주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즉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육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게 더 훨씬 와닿죠.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육으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육으로 얻었다는 게 이제 행위입니다.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행위로서 자기가 무엇을 근거를 두고 자기에게서 무엇인가 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게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브라함은 없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받은 의라든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23절, 아브라함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오직 그 은혜만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똑같이 자랑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의 내용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똑같이 담겨져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도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그 모델로 설명해 주는 그 아브라함 역시도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자랑할 거 없었어. 그가 떠나고 그가 뭐 어떻게 한 거 그거 전부 다 그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가 그를 그렇게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고도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자기가 했으면 자랑이 나와겠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했어요. 떠났고요. 그리고 순종해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 해서 칼로 진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브라함이 한 거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서 해내신 일이라고, 자랑할 게 없다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진짜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여정과 인생 속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못남과 실패와 아브라함 스스로에게는 그런 그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자랑의 행위들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매 순간 만나도록 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다루세요. 그건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이에요. 우리 32절과 33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의 자리에 두셨답니다. 아니 가두어 버리셨대요. 이 말은 뭔 소리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순종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좀 떳떳함을 내놓을 자가 아무도 없게 감옥에 갇히듯이 나올 수 없도록 불순종이라는 곳에 두셨답니다. 왜? 네, 하나님의 긍휼만을 만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진짜 나를 보셨어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 무너져 보셨어요? 나의 안됨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 양파 껍질을 벗겨 보셨어요? 그 철저한 나의 무너짐 속에서 예수를 본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을 모르는 거예요. 겸손은요 겸양지덕이 아닙니다. 겸손은 뭔지 아세요?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무너져 내린 마음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 대하여서 손을 들어서 왜 저래? 라고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진짜 자신을 보지 않으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자신을 보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떠나고 가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곳곳에 지뢰를 밟아요. 바로한테 아내를, 또 아비멜렉한테 또 아내를, 매 순간 바보 같은 짓을 하십니다. 하게끔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나이만큼 속상하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이 철저한 무너짐을 살아가도록 나이를 먹게 하신 것이고, 우리 백발이 증거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가, 횟수가 이러하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화가 백발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나의 그런 못나빠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만나도록 하시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만이 실패와 좌절과 또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만이 무엇이 남아요? 우리만이 예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는 이럴 줄 알았어. 나는 잘 될 줄 알았어. 나는 정말 성공할 줄 알았고, 나는 정말 예수를 믿어서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끌어내시며 그를 복이 되라 하신 그 인생에 우리를 동일하게 담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끌려가는 내내 못나 빠지게 사십니다. 그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방불한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하고 못나고 넘어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속상하지만 나 역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존재처럼 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복이 된다는 구체적인 뜻을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이에요. 복이 된다는 구체적인 뜻, 우리 3절을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본문 말씀을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아브라함,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아브라함, 너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마치 복주머니를 차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복덩어리가 돼서 나눠주는 자처럼 너가 축복하면 하나님도 그를 축복해 주고, 너가 저주하면 하나님도 그를 저주해 줄 거라고 그렇게 읽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죠?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리니.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브라함 자체의 괜찮음인가, 아브라함 자체의 위대함과 아브라함 자체의 탁월함이 남달라서 아브라함은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브라함 속에 누가 있는지, 아브라함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아브라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 너를 축복하는 자, 아브라함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 보게 되는 자,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내는 복의 통로요, 도구로서 지금 계시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이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사로 계시되었지만 이제는 한 인물을 구체적으로 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족보로 시작하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시작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보여내는 인생으로 아브라함을 출발시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죠?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 복의 근원이냐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내는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드러내는 최초의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번뜩번뜩 나오고, 하나님이 또 이쪽에다 갖다 놓으면, 이쪽에다가도 처박아 놓으면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은 꼬꾸라지고 넘어지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의 남다름이 아니라 그곳에도 여호와 이레, 아들 하나님을 결박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자리로 아브라함을 쓰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에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인생을 살아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깊이 만나는 인생으로 그가 살아갑니다. 그런 걸 고백하죠.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너를 통해서만,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말은 잘 보이라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본 예수님을 보는, 아브라함이 본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이 되게 하신 기독교의 본질이고 정의예요. 우리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도 몇 천 년이나 후에 나신 분이고, 근데 아브라함이 과연 예수님을 보았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56절, 우리 같이 한 절이니까 합독할까요? 함께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이 그러죠. 너는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래, 예수님이 그러죠.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나는 나를 드러냈고, 아브라함은 내 때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그것을, 특별히 요한복음의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보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요. 계시의 참 놀라운 즉각성이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시키면서 이것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의미와 그 죽음을 아브라함에게서 그것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최초의 인물이죠. 이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질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내용으로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부활을 가지고 걸어가는 게 동일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 할 때 남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갖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낸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게 복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내는 게 이게 복이 되는 거구나. 이게 복의 근원이구나. 오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이에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이란 말은 믿음의 내용,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갖게 된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렇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잖아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왜요? 왜 이 복을 받죠? 네,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아브라함에게 갖게 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가졌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 이게 복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예수님을 갖게 된 거, 이게 복이 된 존재예요. 도전하겠습니다. 내 믿음은 예수님을 본 믿음인가?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가 뭐 복의 근원이 되고 뭐 그가 뭐 바로에게 가서 그 사례가 다시 나오고 또 그 다음에 하갈 사건, 이스마엘 사건, 이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 믿음은 예수님을 본 믿음인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을 본 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내용으로 성경은 지금 증언해 내잖아요. 또한 내 믿음은 예수님을 보여내고 있는가? 여러분, 내 믿음은 예수님을 보여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보여내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럴싸하게 살고 있는, 어찌 보면 다른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다워라고 보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처럼 인격적으로 품위가 있고 말과 행함에 있어서 어느 수준에 있는 그런 모습이면 예수님을 보여낸다고 하겠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나 보세요. 성경은 우리의 존재 속에 우리의 믿음을 전제로 해요. 내 믿음은 예수님을 보여내고 있는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럴싸하고 괜찮고 딱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했을 때 주님이 딱 이렇게 재림하셔서 그래,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아브라함의 그 별 볼 일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못 나빠진 그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그러잖아요. 나는 정말 그렇게 즐거움이 있는가? 나의
부족하고 지켜지지 않는 이 내 모습 때문에 나는 속상하고 아프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고 안 되는 내 신앙 때문에 좌절하고 무력해지고 있는데, 이 속에서 그래,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받을 진노에서 내가 구원을 받은 존재구나,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클리어, 완성된 자요, 이긴 자요, 이루어진 자구나,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거 은혜구나. 오늘도 못 살아냈고 내일도 잘 못 살아낼 거지만 하나님은 나와 화평을 누리는 일에 하나님은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는구나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보여내시려는 인생의 스토리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너는 좀 달라야지, 너는 살아내야지가 하나님의 목적이고 의도였으면 우리를 천사로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지금 하늘에 있는 천사는요, 죄를 짓고 싶어도 질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시키지 않으셨잖아요.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죽으시면 천사를 구원하고자 함이 아니래요. 몸을 갖고 있는 이 속에서 속상하고 안 되는데 해보면서 안 되는 줄 아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남아야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하나님의 폭발적인 뜨거운 사랑에 녹아내려야죠. 이게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만난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가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함께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자랑할 게 많았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그대로 살려고 했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가르치는 자였고, 이게 바울의 율법을 가졌던 의로움이었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일에 앞장을 섰고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우두머리였어요. 죽어 마땅한 자죠. 하나님이 외면해도 싸죠. 스스로 자기의 잘남 속에서 자기가 자기 신앙을 확보했던, 나를 사랑하는 자의 표현으로 신앙을 했던 율법신앙의 대가였죠. 하나님 이런 자를 외면해버려야 돼요. 지옥에 정말 던져버려야 돼요. 은혜를 모르는 자니까. 근데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났던 그 모습처럼 그를 찾아가 만나주셨어요. 이게 바울에게 남은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데, 나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자고, 아니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았던 자인데 지옥에 뗄감도 되지 못할 이런 그런 그 흉측하고 이 망측한 자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심부름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니.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친 듯이 사는 거예요. 미친 듯이 루스드라 성에서 돌 맞아서 던졌을 때 일어나서 다시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사도보다 더 수고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내가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이렇게 하게 했어요. 은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견딜 수 없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랑이 돼요? 아니면 감사가 돼요? 사용되어진 것에 대해서? 복받기 위한 신앙은 자랑으로 끝나요. 그러나 복이 된 신앙은 하나님의 앞에서 감사와 겸손만 남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하필이면 나 같은 것을 구원해서 하나님 얼마나 욕 많이 잡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볼 때 나는 차라리 절로 갔으면 하나님이 좀 더 덜 욕 잡수셨을 텐데 나를 왜 교회로 불러서 나를 보면서 너 같으면 진짜 교회 안 다니게 이런 모습으로 내가 보쳐주는 이런 자를 하나님은 죽고 못 살고 사랑해서 예수를 내어주고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나의 어떠함에 우리의 구원이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이 누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달려있다니까요. 지난주에 한 성도와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저는요 저녁마다 또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제가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아요. 남는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런데 보면요 저는 또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어요. 그 다음날 맞으면 똑같은 기도를 저는 여전히 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속상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속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요 우리가 숨 꼴까닥 넘어갈 때까지 그것만 있어야 돼. 꼴까닥 넘어가는 순간에 하나님 나는 잘했지요, 나는 됐지요 하고서 죽으면 곤란해져요. 결론입니다.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는 복이 되라 라는 말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되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되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되라. 왜 복이 되라 하셨을까요? 왜 복이 되라 하셨을까?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복이 되라 하신 것은 예수님을 보여내라 그러려고, 그죠? 그 예수님을 보여내는 삶이 생고생길이죠. 그게 고난이에요. 예수님을 보여내는 것에 있어서 나의 무너짐, 나의 안됨, 나의 실패, 왜 고난이죠? 왜? 내가 하나님의 그 복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살아지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음 아프고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는 순종의 삶, 고난이죠. 생고생길이죠. 안 떠났으면 이렇게 신앙 안 할 텐데 아브라함이. 그러나 그 길을 떠나고 가는 것이 예수님을 보여내기 때문에 그래. 1차적으로 내 자신한테 그래, 나는 나 자신에게 어떤 의로움도 소망도 둘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내고요.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장로님을 보면서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맞아, 그 성도님을 보면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호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붙잡혀 있고 그 성도를 봐도 예수 아니면 어쩔 수 없겠더라. 예수가 보여줘야죠. 그리고 그 성도가 그렇게 사는 모든 것을 통해서도 예수니까 저렇게 헌신하지, 예수를 가졌으니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묵묵히 충성하지, 이게 남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감당하는 자는 아파요. 고난스럽고 고생스럽고. 그런데 이게 복이 된 증거라는 거예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그 앞에까지는 좋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가 은혜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은혜가 성경은 구약에서 말하는 복 바라크는요 신약에 와서 이 카리스 은혜하고 같은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은혜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고난도 받아야죠. 복이 된 아브라함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내는 자로 내가 끌고 갈 거다. 그렇게 살아내라.
너는 그렇게 살 것이다. 복이 된 아무개야. 지금 한 분 한 분 다 이름을 넣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름 넣어보세요. 복이 된 누구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다. 가진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난 뭐 했나? 나는 왜 안 사라지나? 나는 이제까지 뭘 어떻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내는 너의 남은 생애를 살아내라. 아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보며 즐거워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으로 믿음의 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복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하셨고 복이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내는, 드러내는 그런 남은 여생을 살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맛보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